함께 오늘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하는 듯한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그렇게 인도하여 줄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또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요, 엄마랑 제 어머니랑 크게 싸웠어요. 제가 또 말실수를 또 해가지고 또 어머니의 화를 또 돋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랑 싸우고 나오는 그 길이 뭔가 예배하러 나오는 그 예배자의 길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머니께 죄송해서 어머니, 엄마 아까 그렇게 아침에 얘기해서 정말 죄송해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모르겠어요. 엄마가 읽고 씹으셨어요. 사실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니께 사과를 하고 이렇게 오는 길에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좀 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과 같은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지만 조금 서운한 걸 가지고 제가 어머니께 화를 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은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서운하다고 하나님께 뭔가 확실한 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님의 인재를 구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경쾌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방해받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하오니 이곳 가운데 내가 있는 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이곳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할렐루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능력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할렐루야.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더 크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대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대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대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절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대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혈로 인해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영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며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혹시나 예배에 나오지 못해 어려운 마음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 친구들 마음 가운데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전도사님들 계시고 또한 찬양팀도 있습니다. 또한 방송실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며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두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영진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입시 준비를 할 때 그리고 시험을 보고 신대원에 합격했을 때요. 제가 정말로 열심히 하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은 예배 열심히 안 드리나요?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정말로 뜨겁게 불타는 사람이었고요. 제 주변에도 저와 항상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날마다 시간이 있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예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예배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저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곤 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늘에서 문이 열리는 그런 예배,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해서 예배당 안에 있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려보고 싶다. 그래서 저도 이 목사님의 그 예배를 향한 열정에 감동되어서 목사님과 또 공동체와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예배를 사모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3년이 지난 지금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저에게 부족한 것이 뭐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내려주신 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이 구름같이 임해서 성막에 아무도 있을 수조차 없게 뜨겁게 임하신 것은 그 예배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설교 때 이야기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성막을 만드는데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모든 기술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랑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었겠습니까? 모세는 40세까지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살면서 또 왕족으로 살면서 왕궁의 화려한 장식들과 또 신전에 있는 뛰어난 제사 도구들을 수도 없이 봐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봐왔던 모든 그 뛰어난 재물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아래로부터 위에까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이 있은 이후에 올려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같은 압도적인 영광으로 그 자리에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광은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명예롭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 프로농구 NBA의 결승전이 있었어요. 그 NBA의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은 5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밀워키 벅스라는 팀입니다. 그리고 NBA라는 리그에서는 특별히 결승전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사람에게 파이널 MVP라는 상을 특별히 수여하는데, 그 파이널 MVP를 받은 사람이 야니스 아테토쿤보라는 선수입니다. 이름이 되게 어렵죠? 어쨌든 이 아테토쿤보라는 선수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지구에 있는 약 60억, 70억 명의 인구들 중에서 가장 농구를 잘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NBA라는 리그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농구를 잘하는 팀인 밀워키 벅스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농구를 잘하는 선수로 뽑힌 게 바로 이 아테토쿤보라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흘렸던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과 노력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스스로 감격과 영광에 젖었겠습니까? 또한 지금 옆나라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올림픽을 엿봤는데요. 유도, 수영, 펜싱, 양궁 이런 여러 가지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여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잠깐 봤다기에는 되게 많이 본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이 선수들이 목에 메달을 하나 걸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땀 흘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선수들이 정말로 메달을 하나 땄으면 좋겠다. 그렇게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메달의 색깔에 상관없이 하나만 딸 수 있다면 저 선수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BTS, 저는 비록 방탄소년단의 팬은 아니지만 이 BTS의 노래가 빌보드에서 7주 연속 1위를 했을 때 왠지 모르게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새로운 싱글로 또 1위를 차지하니까 또 뭔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BTS가 미국으로 건너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저조차도 그들의 성공이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웠는데, 직접 그 자리에서 영광을 맛보고 있는 이 BTS는 스스로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아무나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정말 축복받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미친 듯이 노력해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그것을 남들에게 인정받았을 때에만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NBA의 파이널 MVP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NBA에서 우승하고 파이널 MVP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기 동네 농구 리그에서, 이문동배 농구 리그에서 우승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의 롤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가 롤드컵이 아니라 동네 PC방 대회에서 우승했다면 우리는 그에게 영광스럽다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아테토쿤보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페이커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영광스럽다고 말하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나
한국에서는 최초로 7주 연속 빌보드 1위를 한 BTS가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딱 5번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세 번째는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그분의 등을 잠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4번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과 달리 오늘 5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이 특별한 이유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항상 하늘 위에 구름으로써 또 불로써 나타나셨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모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이 땅 밑에서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왕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순종과 예배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저 하늘에서 땅 위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에 임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영광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또 은혜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40절의 나머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만 나아갔고, 성막 위에 구름이 없을 때에는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고,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영광이 임하고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에는 죄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 만남을 떠올려 봅시다. 이집트 땅에서 고된 노예 생활로 신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먹였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것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신 영광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론 너가 대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내라.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순종했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들이 불안해할 때
그들은 하나님 말고 금송아지라는 다른 우상을 세우면서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받은 백성 나실인으로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도 마시지 않고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는 믿음직한 사자였지만, 삼손이 자기의 힘을 믿고 교만에 빠졌을 때 삼손은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서 자신의 머리가 깎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치욕과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광장에 나아갔을 때 사울은 부끄러워서 집마차 사이에 숨어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전쟁을 치르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스스로 치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놓칠 때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비전 트립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많은 친구들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를 나가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 중에서는 선생님이 되거나 교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미치고 싶어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의 비전과 꿈을 잘 살펴보면 내가 미래에 무언가를 성취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성취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를 나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재능이 모자라서 혹은 운이 없어서 의사가 되지 못하고 의료 선교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한 나에게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분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정답을 알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취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은 선택받은 극소수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또한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순종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그분의 영광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무언가 성취하고 이뤄내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남들만큼은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뤄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남들만큼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가 언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언제 머물러야 할 것인지 알려주시는 그러한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헛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동안의 청소년부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성취가 아니라 앞으로 무언가를 해나가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 어려움과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내 맘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진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에 헛된 마음이 있진 않았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는지,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 번만 찬양합시다.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그늘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 인도하소서. 인도하실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진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모세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통해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들에게 영광을 내리셨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의 성취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앞길을 이것저것 따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길을 그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면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비록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지만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뜻 하늘보다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씨가 정말 덥고 또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 반경을 다시 한번 좁혀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나옵기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좁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네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네들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성공조차도 아닌 생존을 놓고 우리를 위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은혜 받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비로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의 마음으로 목격한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 역시 한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더위로부터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안의 청소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전에 잠시 영상을 하나 보고 광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 나와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7월의 여름, 코로나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도 학업과 무더위에 지쳐서 축 늘어져 있는 생활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여름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8월 5일부터 6일까지 하는 수련회의 날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하면 빠질 수 없는 것, 그것은 맛있는 저녁 식사겠죠. 오후 5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저녁 식사 시간이 맑은 날씨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에는 찬인의 분식을 통해서 부대찌개 쟁탈전을 할 거고요. 둘째 날에는 매년 먹던 식상한 고기 대신에 해산물을 구워 먹는 시푸드 아일랜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7시부터는요, 스터디 위드 미, 스윗미라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의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줌을 통한 소그룹 모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약간 흐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붙잡고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 8시부터는 다시 날씨가 맑아질 예정이에요. 무엇이든 물어보혜사,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아 20대부터 50대 선생님들이 각자의 신앙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고민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둘째 날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꼬꼬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삶의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3명의 선생님들을 모셔서 각자의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9시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는 보통 비가 아니라 성령의 비입니다. 예배하우스라고 이름 붙은 이 시간에는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예정이에요. 첫째 날에는 박다윗 전도사님, 둘째 날에는 정종진 전도사님이 은혜의 말씀을 준비해 주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특별히 찬양팀을 초청해서 가장 좋은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시간은 몰라도 이 예배하우스, 예배의 시간에는 꼭 참여해 주시고요. 둘째 날에는 이어서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익명의 기도 제목을 받아 기도하는 익명 기도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성령의 비와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촉촉하게 하나님의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비가 내린 이후에 10시부터는 다시 날씨가 맑아질 예정이에요. 유튜브 컨텐츠 머니게임을 패러디한 데니게임과 매니게임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2개의 순서를 통해서 지난번 예고편에서 보여드렸던 밸런스 게임과 또 퀴즈 대회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더 재미있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가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후에는 사단 방송이에요. 수련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저희들끼리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끝까지 참여해도 되지만 내일을 위해서 일찍 잘 친구들은 자도 되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까지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 잠자리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토요 찬양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토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그동안 누렸던 수련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련회 프로그램에 대한 기상 예보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오후 5시에 스트리밍을 시작하면 방송 종료하지 않고 끝까지 방송을 켜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수련회 패키지를 보낼 때 특별히 이 4종류의 라면 중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 라면을 저희 저녁 식사할 때 같이 먹거나 아니면 밤에 사단 방송할 때 같이 먹으면서 특별히 온라인 수련회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5일부터 6일 로스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청소년 1부 전도사 김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는데 또 나오니까 되게 뻘쭘하네요. 광고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제 PPT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슉슉. 좀만 기다려주세요. 위에가 좀 영상을 트는 날은 항상 좀 바쁘더라. 됐습니다. 자, 로스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주제로 진행되는 수련회 지저스 온 에어 온라인 여름 수련회 사전 신청 기간이 오늘까지예요. 이제 어제 이 PPT를 만들 때까지 약 120명인데 지금 한 140명 정도 150명이요. 150명 정도 신청했다고 해요. 여러분 사전 신청 기간을 굳이 두는 이유가 저희들이 티셔츠를 제작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오늘까지 신청을 해야 여러분들 로스트 주제가 새겨진 예쁜 티셔츠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까지 잊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번 넘어가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수련회 팩을 보내드리는데 여기에는 이것저것 들어있어요. 다과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면도 들어있고 티셔츠도 있고 또 핸드북도 있고 수련회를 즐길 수 있는 100%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가 여러분들에게 발송되니까 이 영상 밑에 URL이 있고요. 또 청소년 1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기도 했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 선생님이나 또 저에게 연락하시면 수련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하단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 질문, 기도 제목 수련회 때 이거 나눌 건데 받고 있거든요. 고민이나 질문, 기도 제목 이거 전부 다 내가 말하기 부끄럽다 하면 익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개인의 신상을 밝히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들 가벼운 질문부터 무거운 고민까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고민해서 함께 이렇게 해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이제 팠는데 이제 저기 지저스 온에어라는 이름의 채팅방에 이렇게 치면은 참여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저렇게 로스트라고 치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열려 있거든요. 어제까지는 저랑 박다희 전사님만 계셨었는데 이렇게 오늘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광고가 나가니까 쏙쏙쏙쏙 들어오시면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수련회에 관한 소식이 가장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게릴라 이벤트 같은 것도 이 채팅방을 통해서 하니까 수련회 신청한 친구들, 선생님들께서도 여기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광고는요 기도회 광고예요.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수련회 전날까지 밤 9시 30분에 줌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대상인데 요 9시 반 시간이 있고 기도할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저희들이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밑에 링크가 있거든요. 이 영상 밑에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에 9시 반에 딱 들어오시면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약 30분 정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참여하셔서 기도에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이 이제 2주 더 연장됐죠. 그래서 일단 8월 8일까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실 수 없고 일단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수련회 프로그램 소개 영상에서 토요 찬양 집회 얘기가 있었는데 토요 찬양 집회는 8월 7일이에요.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가 토요 찬양 집회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토찬은 없고 그 4단계가 풀린 이후에 우리가 다시 집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실시간 채팅창에 소속하고 이름을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누가 왔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전화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존재감을 채팅창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도 또 좋으니까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고요. 이제 줌 모임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